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지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할 매일 오순절. 하나님 자녀는요, 누려야 할 것이 있죠. 근데 매일 뭘 해라?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라. 그럼 어떻게 하면 오순절 축복을 누리는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 이제 임하죠. 또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어요. 3가지 절기. 자, 먼저 조금 서론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 상태. 사실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상태는 이제 현장 가보시면 불신자는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 노예, 포로, 이제 속국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딱 잡혔는데요, 판단과 생각 나오는 기준이 전혀 하나님과 말씀과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 써놓은 말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3절까지만 딱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딱 잡혀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 완전히 잡혀갖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있다고요? 머물러 있다. 근데 여기서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굉장히요 29절에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이 있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강한 자가 딱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포로, 노예, 속국이란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본 문제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요 부분에 대한 근본 영적 상태가 안 되는 상태로 나에게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딱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날 이게 찾아오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러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요 거짓말쟁이 사탄이 딱 찾아와서 여러분도 어떻게 만든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딱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딱 노리고 있다가 뭐가 나오면요, 틈이 나오면 그대로 이제 파고듭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틈타기로 해요. 근데 그 틈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이게 틈인데, 저는 이제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확인한 거는요, 이 틈이요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각인뿌리 체질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상이 될 수도 있고요, 먹고 사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근본 문제 가운데 불신자여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 16, 19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점쟁이 찾아가고 막 무속인 막 말 듣고 그리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막 뭐 빌고 부적 붙이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안 되는 상태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저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뭘 이해를 못 하냐면 왜 나는 이렇지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안 되는 상태가 나에게 들어와 있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하면 민족이 막 점점 이제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바로 왕이 일어났을 때 바로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됐다는 그 글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에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노예가 되고 고통받으니까 사실은요.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이요. 모세를요. 그 요게벳과 그 가정에다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요. 또 두 번째 안 되는 상태를 설명하자면 모세가 그럼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80세 노인이었다니까요. 80세 노인이에요. 그 당시에 80세 정도 되면은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도 나이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이제 받은 거죠. 80세 노인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이 장면에서 모세가요, 안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안 되죠. 자기도 안 되죠. 완전히 이제는 할 수 없는 상태. 근데 여기서 그래서 제가요,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언약의 중요성이에요. 그 전부터 언약에 대해서 들었지만, 언약이 내 것이 안 된 상태라는 거죠. 모세가 왜 응답을 못 받았냐? 언약을 들었다니까요, 어머니에게서. 언약이 근데 내 것이 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해줘야 되냐? 언약이 내 거가 되도록 해야죠.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이 아이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 계획을 계속 찾아주고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해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혹시 내가 이 언약이 확실하지 않다. 언약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언약을 어떻게 찾아요? 그 언약 혼자 찾기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죠? 나는 왜 태어났죠?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다 보면은요, 복음 안에서 정확한 시간표에 이 언약의 중요성을 발견하는데 내 것이 되는 응답이 와요. 왜냐? 저는 히브리서 3장, 4장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는지를 쫙 설명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체험하고 출애굽까지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특징, 왜 광야에서 죽었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았다. 한마디로 언약이 내 것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약을 분명히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 언약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는 내 것으로 딱 받을 때 우리가 그 안식과 그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걸 잘 몰랐는데,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모세가요, 어느 날 딱 뭘 발견했냐면 요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요걸 못 봤거든요. 근데 모세, 80세 노인 모세는요, 언약을 확실하게 잡은 거 있죠. 확실하게 잡아갖고요, 출애굽기에 쫙 보니까 그 이후에 내려진 이제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체험했냐?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제가 이걸 왜 강조를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안 믿기 때문에 언약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받고 움직여야 되냐? 여러분, 말씀 받고 기도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모든 거 하실 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언약 안에서 내가 이 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언약의 인도를 받을지를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를요, 모세가 사실은 못 깨닫고 있다가 모세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 10재앙,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막 독종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재앙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되거든요. 문둥병을 손에 이게 집어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하고, 막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됐다가 이게 다시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물을 뿌리니까 막 그게 피가 되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이루시는 걸 계속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자기가 처음에는 막 불신앙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어떤 확신이 이제 모세에게 생겼던 거죠. 저는 우리 예사랑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꼭 제일 믿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거를 어느 날 진짜로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재앙 때 사실은 유월절 절기를 이제 지키죠. 피 바른 날, 이 재앙을 통해서 특히 10번째 있는 피 바른 날 나왔어요. 피제사,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언약.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이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구원의 길 왜 계속 지역에서 그립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지역에 바르고,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피 뿌리고, 그 사람들이 안 되는 거 알고 안 되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줘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해줘라. 그러면 그들이 우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살게 돼 있다. 그게 전도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이 붙이기 시작하시면 많은 불신자들이 돌아올 겁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함께 예배 드릴 겁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돼서 그들을 통해 또 전도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시간표 올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언약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를 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사실은요, 성취를 보게 하신다니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재앙 다 체험하고 하나님이 홍해 건너는 것까지 체험시켰다니까요. 그죠? 사탄이 끝까지 멸망시키려고 막 쫓아오잖아요. 근데 피를 바르는 그날, 유월절 그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언약, 출애굽기 12장하고 여기 본문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 피 바르는 그날 모든 재앙이 끝났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 그러면 지금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과 우리가 전도운동을 놓고, 이 피 언약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언약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제대로 이제 심길 것인가? 모세는요, 언약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걸 봤다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그 모든 걸 보면서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안 됐구나. 그래서 요 히브리서 3장 4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 됐다 안 됐다 기적이 일어났다 큰 교회 됐다, 어떤 교회는 은리가 금리돼갖고 그 부흥된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말씀 없이 된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냐면, 새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이에요. 그거를 매년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때 이 새 절기를 언약 각인시키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왜 새 절기를 지켜야 되냐?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언약 각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요 세 절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한 언약, 성취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과거부터 우리를 인도하셔서 현재까지 이끄시고 그것을 통해 미래까지 계속 이뤄나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각인시키는 시간이 새절기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새절기가 도대체 뭡니까? 자, 6월절에 뭡니까? 방금 얘기한 거예요. 안 되는 상태에서 내 힘으로 절대 나올 수 없다. 언제 나와요? 사탄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나올 수 없다. 도저히 저주재앙과 멸망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딱 뭘 준비해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겠다. 복음을 준비해놓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희생제사. 계속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핵이 뭡니까? 피제사거든요. 가늘 곳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피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피제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누굴 통해 구원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겠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얻게 하겠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 모든 축복받게 하겠다. 구약의 가장 약속의 핵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 언약이에요. 그러니 저는 6월절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계속 기억하도록 준 사건이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죠. 가갖고 우리가 애굽에게 이렇게 잡혀있다가 나온 날이다 이런 것만 기억했지 도저히 안 되는 우리 인생의 노예 포로 속국된 이 영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왜 해결할 수 있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웅이 없다니까요. 죄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나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떠난 상태, 요게 인간에게 들어와 있잖아요. 요거를 해결해 주시는 이름, 왕, 제사장, 선지자, 요거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사탄의 권세 꺾으시고 모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 여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믿을 때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 것으로 딱 취할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그거를 뭐예요? 계속 항상 기억해라. 하나님 자녀는 6월절을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제사. 그래서 지금은 제사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사 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뭐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미 피제사라니까요.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고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요 언약 안에서 제일, 6월절 언약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없앤다는 건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시작을 하는 게 이 6월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면 요 부분을 하게 되면 바로 따라오는 축복이 뭐예요? 맥추절. 왜 맥추절입니까? 보리를 거뒀다. 그런 건데 6월절 절기로부터 77에 49. 그래서 77절 내시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자, 이 날에는 뭘 합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딱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건지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건져내셔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실 거 아니냐. 요거를요. 제대로 이해시켜주면은 그 상대방이 응답받아요. 이제 우리 불신자들 이제 전도해서 이제 복음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도 양육하는 분이 있고 이제 박사모도 양육하는 분이 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구원 받았다는 거 설명 딱 해준 다음에 바로요. 요거 제대로 설명해줘야 돼요. 내가 하려는 그 내 기준 있잖아요. 내 생각 요거 빨리 내려놓고 설명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빨리 해줘야 되는 게 이 맥추절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왜냐면 광야라는 곳에 갔거든요. 광야는요 힘든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됩니까? 그게 아닌데 예수 믿는데 어렵다니까요. 광야라는 곳에 갔다니까요.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더워요. 막 별별 문제 다 있어요. 뭐 옷 같은 것도 뭐 하기 어렵죠. 모든 것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두고 봤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광야라는 곳은 학교라니까요. 그래서 그 인생 거기서 하나님이 뭘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100%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오순절에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답이에요. 그러면 오순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구원받을 때 내주하셨다면 성령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고 보호하고 역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걸 믿는 게 맥추절인데 자 그럼 여기서 조금 토를 더 달아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얘기 드려볼게요. 6월절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내가 구원받고 해방받으면 다 돼야 되는데 또 내가 안 되는 뭔가의 문제들이 있을 땐 그건 뭐냐? 여기서 이 맥추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요 보호요 역사라면 반드시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볼 때 승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맥추절을 정말 기억하시는 분은 이 말씀들을 기억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실 것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럼 제가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도요 나 어려운데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들에게 많이 근데 내가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분들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를 자꾸 해
자기가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내가 살아서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바꿔보려고 막 해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창세기 3장이래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라 그래요. 그렇게 딱 되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당장이요. 모든 일체의 내 생각, 염려, 걱정, 두려움, 할 수 없는 거 딱 있잖아요. 있으면요. 그냥 있는 대로 인정하세요. 하나님 그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그래서 하나님 도움과 보호와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대로 그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을 체험하는 방법이에요. 요것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 광야에서 인도해 나가고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거둬서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에 그 시간표가 오는 그런 데까지 간 걸 기념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계속 누릴 수 있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자, 이 절기는 뭡니까? 이제는 수장 이제 보관한다는 거죠. 뭘 보관해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곡식을 거둬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막 이게 창고에 걷어들이고 과일도 거두고 막 뭐든 풍족한 걸 다 걷어서 이제 창고에 모으면서 그 창고에 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배경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말 천군 천사 우리 가는 곳마다 이루어질 세계복음화 많은 영혼을 걷어들여서 또 하나님의 창고에 걷어들이는 중요한 축복 영적인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요 세 절기를 성경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오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맥추절의 의미와 축복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 드렸듯이 버릴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잘못된 나 중심의 여기 보니까 애국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오래된 거 있어요. 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요거 빨리 버려놓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중요한 이 영적인 것을 영적인 축복을 내 것으로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약속대로 말씀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딱 믿으시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예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10일간의 기간 동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런 장면들이 뭐예요? 이 영적인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제가 이때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 언약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은 어디서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나오셔야겠죠. 복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그 언약을 진짜 잡아보세요. 그래서 교회 언약도 있고 개인 언약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 언약 어떻게 잡습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얘기 드리긴 참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언약 잡을 때는 저는 어떻게 언약을 잡았냐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 걸 주시더라고요.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전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제 안에 뭘 주시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거 그 자체가 언약이었는데 그 안에서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나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와요. 유목사님 얘기한 21가지 뭐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에 1000명, 소명, 사명 어디서 나오냐?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 나와요. 내 거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성령의 인도, 감사,
그리고 성령의 보호에 대한 감사,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번 주에 얘기한 감사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딱 회복이 되는데 가보면 응답이 와 있어요. 응답이 안 왔으면 기다리면 돼. 하나님 역사가 보이면 도전하면 돼.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잘 이해 못하는데 진짜 내가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응답받죠. 그럼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때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안 믿으니까 사실은요 만나를 주셨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이제는요 메추라기 보내시고 하나님이요 불기둥 구름기둥 막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님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이미요 이런 응답들을 다 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거를 보고도 목전에서도 보고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었다니까요. 그 가네스 바네아까지 가갖고 거기서 뭐합니까? 점탄권을 보내는데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보지 못하고요. 아니 그 홍해를 걸르는 하나님을 봤으면 분명히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게 각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뭐가 각인됐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오래된 거.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언약이 전부 다라니까요. 결국 그 사람이 언약을 잡고 갔냐 각인된 걸 붙잡고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언약을 잡고 가면은 반드시 언약대로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각인된 걸 잡고 가면은 각인된 것 속에서 고통받다가 이제 시달리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락방 안에 이제 복음만에 딱 들어왔으니까 내가 복음만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모든 문제 끝났다. 맞습니다. 복음만에 정말 내가 복음 누리고 내 것으로 취하고 있다면 모든 문제 끝 맞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안에 있기만 하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에요.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말, 뭘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요거 해야 된다니까, 요거요. 버릴 걸 안 버려요. 잡을 걸 안 잡아요. 버릴 거 버리고 잡을 것만 잡으면 응답을 받을 것인데 버릴 건 계속 붙잡고 있고 잡을 건 안 잡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래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 오순절 응답이 오순절의 실제 응답이 임한 곳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되어 있죠. 5 능력이 임하죠.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능력, 막을 수 없는 능력, 그리고 전도의 능력.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성취가 되는 그 능력과 응답. 3,000 제자가 이루는 응답. 현장 변화 이루는 역사. 5가지 시간표.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 그리고 그 날에,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3,000 제자 일어나고 날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 그때 막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5가지 문이 열리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거 보시면 능력의 문, 그리고 전도의 문.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능력을 우리가 얻고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문을 열어버리니까 능력이 와버리는 거죠. 전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 될 사람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3,000 제자가 열리는 문, 그리고 경제 축복의 문, 현장 변화시키는 문을 여셔서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되어지면 되죠. 제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언약 잡고 정말 기도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요게 저는 제일 감사해요. 그래서 요즘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왔죠? 하나님, 나는 자녀가 왜 이렇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내 개인이 이렇게 많이 힘이 들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났지요? 하나님, 나는 왜 그렇지요? 그런 거 생각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질문 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속에서 딱 찾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버릴 거 찾을 수 있어요. 거기서요, 완전 오래된 잘못된 근성들과 체질과 내 안에 잘못된 각인된 나중심의 것들이 발견되신다면 그게 은혜예요. 아, 내가 이래서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아, 내가 이래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되고 영적인 걸 내 거로 잡기 위해서 내가 진짜 다 내려놓고 언약 잡고 기도해야겠구나. 근데요, 그때요, 요걸 그때 비로소 보게 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기다렸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응답은 이렇게 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응답은 이렇게 온다니까요. 가 보면 응답이 와 있고 내가 기도하고 가 보면 응답이 와 있거나 응답 안 왔으면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도전하면 도전. 하나님이요 도전할 거 보게 하신다.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해야 될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최고로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제가 감사를 뭐라고 이번 주에 표현했습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최 목사님이 딱 메시지 주셨을 때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를 아무 때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냐? 감사 안 될 때도 많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이 맡겨지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다라고 믿어진다면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이 감사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안 되어지는 모든 것을 바꾸시고 행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말씀들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보니까 감사했는데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그리고 지금도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전도자 응답에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전도자. 제가 복음을 깨닫고 처음에 이제 전도하고 학교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공부도 하고 뭐 많은 거 했지만 제가 정시 기도를 할 때 제일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 학교 살리고 내 친구들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제일 행복한 거 있죠. 그 기도하는데 제일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 이 땅에 복음 없고 죽어가는 사람 많은데 나에게 이 복음 먼저 깨닫게 하셔서 복음 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목회자가 되는 그런 응답의 길이 됐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정말 체험하고 은혜를 정말 받는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복음 체험이 안 되고 내가 너무 황폐하고 너무 은혜가 없고 내가 내 힘대로 안 된다는 분들일수록 거의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버릴 거 못 버리셔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내 어떤 기준도, 내 어떤 감정도, 내 어떤 인간적인 생각도, 어떤 율법적인 많은 것들도 그 기준 아니에요. 내 기준은 오로지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시고 모든 사람 살리시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 아니면 우리 인생은 안 된다. 우리 교회도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복음 충만, 그리스도 충만해 주셔야 돼요. 잘 안 되는 거 있으시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간이 필요한 게 기도하셔야 돼요.
할 수 없는 거 있다 그러면 될 때까지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좀 우리가 찬양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감사함이 정말 깊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넘쳐나고 그 감사함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또 오늘 말씀대로 매일 오순절 이거를 한 번만 누리는 게 매일 오순절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